오늘 김영민 목사님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도 하나 불편하신데 제가 오늘 설교라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두 가지씩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설교에 집중하려고 김영민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안 읽은 것 같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이고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51쪽이고요. 히브리서 앞에 있고요. 디도서 뒤에 있습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요. 잘 찾으시겠어요.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절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됐나요? 네, 1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에지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되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주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감사하여서 안하게 하나님을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가슴이 있어나 내 신분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봉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하나님이 지가지지 아니하며 자유의 은혜를 하느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의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불리라. 내게 특별히 그러라고는 하물며 시시와 주어서 생각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지은 것이면 그것을 내가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다 같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게 쓰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할 줄을 알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해방되었네 불렀잖아요. 해방이 돼야 자유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에서 쓴 편지가 4편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빌레몬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빌레몬서는요. 개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목회자한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 편지인 셈이죠. 아니 어디 성도들한테 쓴 것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한테 쓴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가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너무도 고귀하고
은혜스러운 말들이 이 편지에 내용에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와 같이 골로새의 교회의 목회자인 빌레몬입니다. 골로새서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한테도 또 다시 편지를 바울이 쓴 겁니다. 왜 그러면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목사한테 개인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로마 옥중에 있던 바울은 그 옥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무슨 지하나 상상 뭐 철장 속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기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소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니까 아주 영특하고 상당히 지혜롭고 주의 종으로 써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한테 물어봤어요. 야, 오네시모야, 너 앞으로 참 주의 종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너 어디서 온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네시모는 오늘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의 노예였었어요. 노예가 종이 도망가면은, 우리 지금은 노예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노예 종이 있었잖아요. 조선 초기나 중기까지만 해도 노예가 종이 도망가면은 그 붙잡히는 사형입니다. 사형. 아주 중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어차피 잡히면 죽는 건데 그냥 도망가겠습니까? 종이 도망갈 때는 도피 자금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빌레몬 그 주인의 집에 귀중한 금덩어리도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 뭐 은화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가지고 가지 않았겠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한테 이실직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싹수가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뭔가 찝찝해서 물어보니까 골로새에서 왔고 빌레몬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한테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는 종과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브리함 링컨이라고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빌레몬서를 읽고 감명받고 노예 해방을 했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에브리함 링컨의 그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쓰고 싶은데 빌레몬에게 뭔가 용서함을 받고 합법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거죠. 찝찝하게 도망온 도망자의 신세로도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저 위대변에서 오시는 우리 저 유소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김남일 형제님도 계시고 우리 동네에 몇 분 계시잖아요. 그쪽에 북쪽으로 볼 때는 도망자 아닙니까? 도망자. 러시아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는 불법 체류자요. 북한 땅으로 볼 적에는 북한 체제로 볼 때는 도망자다 이거예요. 도망자. 오네시모가 바로 도망자였었다는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는 참 처절한 거예요. 우리 호갈레 교사님 30년간 그 러시아에 있으면 저하고 교제도 많이 나고 러시아에서 같이 또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그 도망자의 신세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으로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어요.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뭔가 합법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상태에서 수종도 들고 주의 종으로서 가르쳐야 되겠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마음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첫 장을 나 예수를 위해서 내 감옥에 있어. 빌레몬한테 쓰는 서신인데 나 지금 감옥에 있지?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율법에 엄청난 그 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쓴 그 편지이지만 우리는 그 편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편지 속에 그 현장 속에 우리는 한번 깊이 들어가보자는 것입니다. 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누굽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비슷한 연령대의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라고 있잖아요. 디도는요 보니까 성격이 좀 과격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빌레몬은 좀 여성스럽고 그랬다고 그래요. 빌레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빌레몬의 아버지는 헤브리인이요 엄마는 유대인이었다. 성장 과정부터 그는 소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요. 그런데 여기 현장에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 편지를 가지고 가요. 지금 사람 우체국에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은 빌레몬을 떴는데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누가 가지고 나면 두기구 목사라고. 두기구 목사하고 오네시모는 딸려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딸려가가지고 빌레몬한테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서 그때 당시는 편지를 가지고 가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두기구 목사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주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우리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바울도 옆에 있고 빌레몬의 그 사모도 옆에 있고 편지 빨리 읽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저쪽 귀퉁이에서는 오네시모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서 콩할 만한 가. 아니 빌레몬한테 도망왔는데 많은 피해를 주고 도망은 노예인데 그 집에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러니 빌레몬 너 누구야 이러면 너 이놈 자식.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고해가지고 거기 로마의 병정이 잡아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목회자로 있다고 가지고 사람만 모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안한 심정으로 있겠냐 이거죠.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갇힌 자 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너도 그를 용서하고 우리 함께 주의 일을 하자 이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피해를 주고 나를 위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 저 윗동네에서 오신 우리 저 유소망 우리 저 갈래평 기사님 나보다 또 연배이시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망자로 왔지만 지금은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믿는 얼마나 좋아요. 자유를 누리는 것까지도 좋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입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은총을 가지고 나만 혼자 호레오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 김남일 형제님과 아까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물 정도는 게 아니에요. 한 20명, 30명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며 부활하신 성령의 그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가시적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또 체계적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마가의 집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자주장로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가 바로 거기 교회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에 있는 선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음식과 떡을 나누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 바나바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윗동네든 어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밥을 먹여요. 얼마나 그 은사고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꼭 만나면 제가 뭐 한 2년 넘도록 3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저쪽에 우리 GFC 사당도 요즘은 여기 자주 못 가지만 거기서도 꼭 먹여야 됩니다. 어떤 때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김밥 먹고 맙시다. 아니라고 밥해서 먹어야 된다. 섬기며 그렇게 섬기며 서로 떡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교제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풀기 어려운 어떤 갈등도 아름답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것도 어떤 갈등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하게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제자이기 때문에 젊은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지만은 뭐 가택 연금 상태지만 감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빌레몬은 젊은 가르쳐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 여기 보면 내가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명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군대식으로 그럼 명령 내려가지고 제자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이 났으나 제자이고 내가 길러서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으니까 그냥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명령하지 않고 그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의 형제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은 도망간 종이 저기 있어요. 요 괘씸한 하다가도 편지 내용을 보니까 바울 선생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 그런데 더 은혜를 받는 분은 저 귀퉁이에 모자를 푹 뒤집어 쓴 오네시모라 이거지. 오네시모 종이 내 주인을 이제 만나는 도망가고 피해를 준 주인을 만났는데 그 빌레몬에게 오히려 너 그렇게 해도 아니고 사랑으로서 잘 이렇게 네 자의적으로 하라고 그런 편지 내용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네시모는 거기서 뭐 내가 이런 분이라면 내가 저 감옥에 있어서 내가 수종을 누르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 뭐 빨래도 빨아줬을 거고 밥도 지었을 거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 수종들은 종이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내가 알았던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닐세.
저런 분이라면은 내 목숨을 참 아끼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런 상상이 아니라 그런 현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한테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우리 동네 분들도 계시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한 말씀을 우리 바나바 목사님한테 제의를 받고 무슨 말씀을 할까? 우리 동네에서 온 분들이 계십니다. 자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자유를 찾아왔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빌레몬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빌레몬서 한 장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이 한 장 지나가는 그 내용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유, 해방되었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해방되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세상의 자유도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네시모는 너무도 은혜를 받았을까? 아마 눈물을 콧물 흘리고 있었겠죠. 빌레몬들의 은혜를 받겠지만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함,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은 800, 900이라고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60% 이상, 70% 이상이 여성 성도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죠? 교회 가면 여성이 제일 많아요. 남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 중에 짝신자가 많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내 사연이 생각이 나다고 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들 늘 고민을 하고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그 짝신자인 그 여자 성도, 여기 권사님도 되고 뭐 이렇게 막 성시하게 해요. 그런데 이 남편 예수 믿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불신 배우자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모든 갈등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응? 그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질 같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밥도 그냥 구이도 싫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예수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술 한잔 먹으면 이거 술 드셨냐고, 몸 생각해서 조금씩만 드시라고. 그래서 아침에는 말 해장국 끓여가지고 혹술이니까 해장국 드시라고. 그렇게 해야 남편이 교회 갔다 와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순복하는 아내가 되라. 순복하는 아내가 되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죠. 네. 세상의 사랑 가지고는 그냥 좋을 때는 좋고 저쪽에서 싫어하면 나도 너 싫어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은 어떤 갈등도 다 해결하고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오늘 말씀을 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이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름 석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석자는 아니에요. 길어. 그쪽은 보면 뜻 이름, 한문처럼 뜻 이름이 많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원어는 유익한 자.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유익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너한테 오네시모야. 전에는 너에게 오네시모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너와 나에게 오네시모니라. 너한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지만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바울은 이 상황에서 또 위트적인 말을 합니다. 위트적. 그래서 아마 필로몬이 듣고 있다가 약간 웃었을 때 뭐야 이 형 선생님은 갑자기 말해 또 바울에 갇혔다고 하고 말해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 내가 갑자기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위트적인 말을 하나.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너무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 윗동네에 계셨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었어요. 아실 거예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김익두 그 목사님은 조선 말기 때 그랬겠죠. 과거 시험에 6번 떨어졌대요. 근데 집은 부자였었대. 집은 부자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저기 그래도 권세 좀 부리고 싶고 과거 시험은 떨어가지고 어디 좀 해볼 것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잘못돼가지고 깡패가 됐대요. 깡패가 돼가지고 술만 먹으면 그냥 술집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다 물어줬겠지 뭐 부모님.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수알린인 선교사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혓바닥 바뀌어버렸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넣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거 김익두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 보니까 그전에 깡패할 적에 맞은 사람이 왜 없겠어? 목사들, 야, 너 목사 됐어? 너 목사 맞아? 그러니까 목사야. 이 자식. 왜? 목사는 원래 그렇게 또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았다. 뺨도 때리고 침도 내고. 목사가 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얘하고 싸울 일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장로교회 총회까지 하고 교회를 150개나 세웠대요. 150개. 그리고 6.25 동란 때에는 피난 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총사령을 당합니다. 설교하고 막 있으니까 이게 뭐야?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바뀐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1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바울이 참 서신서를 13권이나 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이라고. 신학선도 27권 중에 반을 넘게 썼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요 전도자요 그런 그분이 오네시모가 야 필레몬 너를 잠시 떠나는 그것도 거기에다가 아마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너 같이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영원히 한다는 것은 네가 지금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네가 목회자가 되었지. 오네시모도 너와 같이 형제로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건 뭐 용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처럼
네가 사역자가 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같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래, 이런 분이라면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 나의 종으로 있었다면 구원이 더졌겠지. 그러나 도망에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사랑의 그리스도의 형제 안에서 동역자가 되는 그런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하면서 필레몬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만남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을 할 때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다가 또 팔자고 해서 팔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 저가 내가 옛날 생각하고 우리를 잘못하면 어떡하냐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을 우리 가정 우리 식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는 형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들을 다 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수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는 사람들의 기대를 인간들이 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20절하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서로 말미암아 기쁨을 거듭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하기를 아노라. 바울이 이미 빌레몬이 어떻게 할 거라고 추정하고 쓴 거예요. 그러나 은혜스럽게 썼기 때문에 당연히 빌레몬은 그렇게 했을 것이고 오네시모는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그리스도의 자유함은 오네시모에게 그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유함으로 받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사실상 바울의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빌레몬서를 읽어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들이 나한테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더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옆에서 아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가 아니 이리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단아 물러가라. 오히려 제자한테 그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갔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함께 통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 통일을 앞당겨 갈 때에 북한에서 오신 우리 모든 그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북에 있는 두고온 형제 자매와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소명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